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서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모사가 있다. 하나님의 모사는 살리시는 모사요. 하나님의 모사는 살리시는 모사요. 하나님의 모사는 마귀 역사를 몰아내는, 마귀 역사를 멸하는 모사입니다. 그럼 마귀의 모사는 뭐냐? 마귀의 모사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모사요. 또 마귀의 모사는 인간의 영혼을 망치는,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모사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사에 의해서 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마귀 역사를 몰아내는 일에 의의 병기로 사용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한 사람은 마귀의 모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의 회방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의 회방꾼이 될 것이냐, 또 인간의 영혼을, 내 영혼을 망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망치는 마귀의 모사꾼이 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마귀의 모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자기 영혼이 죽고 망하는데도 분별하지 못하면 마귀의 모사꾼이 되어 죽음, 저주,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별이 안 될 때 강단에 주의 종이 하는 설교를 잘 귀담아 듣고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모사를 꾸몄다. 누구 때문에? 모르드게 때문에. 바사에서 그래도 높은 지위에, 아니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하만이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요 모르드게만큼은 내가 왜 너에게 고개를 숙이냐 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니까 바로 즉각 모사를 꾸며서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하는 모사, 그리고 유대인들을 싹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사. 그런데 이 모사에 의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멸망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만이가 왜 이 모사를 꾸몄죠?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미워서, 모르드게가 미워서 이 모사를 꾸몄어요? 처음부터? 아니고, 왜 이 모사를 꾸몄느냐? 자기가 왕 다음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자기가 왕 다음으로 높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다 이 말. 그럼 높아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다
높아졌는데 누구에게서 높아지지 못했어요? 모르드게. 근데 모르드게는 누구의 신임을 받고 있느냐? 왕의 신임을 철저하게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만이가 시기 질투 속에서 나만 높아져야 되고 나만 이 두 번째 이 권력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이 다른 사람에게는 다 높아졌는데 모르드게 앞에서는 높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 속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뭘 파놨어? 함정을 파놨다 이 말. 그런데 결국은 이 함정에 지가 빠져 죽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사요? 이게 마귀의 모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모사는 결과적으로 뭐 할 수밖에 없느냐? 패할 수밖에 없다. 마귀의 모사는 결과적으로 절대 패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모사꾼이 하나님의 이 모사 속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마귀의 모사 속에서 절대 마귀의 모사꾼이 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만이를 보세요. 하만이가 지가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왕권을 이 도용하잖아요. 왕을 속여가면서까지 자 왕을 속여가면서까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래서 요 마귀의 모사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거짓 영이 있다. 거짓 영이 있고 반드시 술수가 있음을 알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모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쁘신 뜻대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때 이제 고레스가 바사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고레스가 죽고 난 다음에 캄비세스 2세가 고레스 다음으로 왕이 됩니다. 캄비세스 2세가 전투를 나갔다가 자기 본국에 이제 수사성이라고 이제 본국에서 자기 동생의 이 캄비세스가 분명히 자기 동생을 암살했거든요. 자기하고 전쟁에 같이 나왔다가 이 녀석이 자기보다 훨씬 이게 능력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어떤 활시위를 아무리 힘센 장사가 당겨도 당겨지지 않는 활시위를 이제 당기려고 했더니 저는 못 당겼어. 근데 그 동생은 당겼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야 이러다가 이게 참 내 동생이 왕이 되는 거 아냐 해서, 그리고 또 항상 다른 말을 해.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야 지금 빨리 고국으로 가서 혹시 모르니까 가서 좀 잘 좀 살펴봐라 하고 자기 동생을 고국으로 보내면서 뒤에 암살꾼을 보내서 암살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걸 보니까 자기 동생 이름이 스메르디스가 이 고국에서 바사의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나, 자기는 분명히 스메르디스를 죽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푸슈도라고 해가지고, 이 푸슈도라는 말은 이제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자기 동생 스메르디스하고 똑같은 생김새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가짜 스메르디스가 왕의 행세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뭔가 이상해. 분명히 스메르디스는 죽었는데, 그래서 이 캄비세스 2세가 야 지금 전쟁을 중단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뺐던 칼을 칼집에 꽂아 넣다가 지같이 허벅지를 찔러서 나중에 파상풍으로 죽어버려. 그래서 이제 요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푸슈도 스메르디스가 왕이 돼요. 왕으로서 이제 이렇게 바사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그때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책사들이 7모사꾼이 모사가 있었는데 그 모사들이 책사들이 스메리디스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때 요 스메리디스를 죽여버리고 누가 왕이 되느냐면 다리오가 왕이 돼요. 누가 왕이 돼요? 다리오가 왕이 돼요. 그리고 다리오 다음에 그 아들 아하수에르가 왕이 되는데, 요 아까 얘기했던 하만이 시절에 모르드게 시절에 에스더의 남편 왕이 바로 아하수에루라메래요. 그래서 하만의 사건, 모르드게의 사건이 요 아하수에루 사건 때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 자, 요 아하수에루 왕 시절 요 하만의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가 언제라고 말했느냐? 여러분에게 1차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아직 안 일어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날 시점에 이런 모르드게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했죠. 예? 근데 이 다니엘의 사건은 언제 일어났느냐면 바로 다리오 왕 시절에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의 사건보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리오 왕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느냐면 나라를 120으로 나눴어. 120구역으로 120 지방으로 나눴어요.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120 지방으로 나눠서 20 지방의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를 지방 장관이라고 말해요. 이 120 지방 장관을 다스릴 때 3명의 총리를 두었어. 그래서 3명의 총리를 통해서 120명을 다스리고 치리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명? 3명이라고 그랬네. 3이라고 쓸걸. 3명의 총리로 3명의 총리가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려 나가. 근데 3명의 총리 중에서 2명은 누구냐면 바사 사람이야. 이제 본국 사람. 근데 한 명이 누구겠어? 한 명이 누구겠어요? 한 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다 이 말이야.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그 지혜를 볼 때 바사 사람과 다니엘과 비교해 볼 때 지혜도 뛰어나고 지식도 다니엘이 훨씬 뛰어나. 왜 뛰어나느냐?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바사의 그 본국의 총리 2명과 다니엘이 이 지혜는 도대체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리오가 누구를 더 신임하고 사랑했겠어요? 바로 요 다니엘을 신임하고 더 애착을 갖고 다니엘의 말을 더 인정해 줬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두 사람이 다니엘에 대해서 뭘 가질까? 시기 질투를 갖는 거예요. 다니엘보다 뛰어나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보다 월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인간 세계에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뭐가 문제냐? 이 시기 질투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 질투를 자기 속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날 때 이 시기 질투가 일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상대방을 짓밟아야 돼. 왜? 상대방을 짓밟아서 상대방을 짓눌러서 상대방을 죽여야 자기 자신이 다니엘을 밟고 1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일이 있어도 시기 질투의 영이 한 번 장악하면 여러분 이 시기 질투는 자기가 옳다는 이 마귀적인 생각,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인 줄을 모르도록 역사하게 만드는 것이 시기 질투 속에서 일하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 시기 질투는 여자만 있느냐? 시기 질투는 남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자든 남자든 여기 시기 질투가 항상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시기 질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창기부터 기도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산송중앙교회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인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을 이루래? 화평을 이루래.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18절인가 로마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전제가 뭐냐면 할 수 없을 상황도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나는 이 사람과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데 만약에 배타해 보십시오. 받아들이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화평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이해하셔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화평을 위해서 손을 내밀면 상대방은 반드시 똑같이 화평의 손을 내밀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그런데 벌써 이 시기질투형이 한 번 딱 서서히 두르다가 한 번 그 사람을 딱 장악하면 이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절대. 그럼 이것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돼. 그러면 첫째, 내게 시기 질투가 있구나. 내게 시기 질투가 있구나. 첫째,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시기 질투형은 이게 그냥 자기 혼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시기 질투의 영이 한번 내게 딱 도달하면 내가 예를 들어 시기 질투 나보다 잘생겼네. 나보다 얼굴이 넙대대하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아프리카의 미의 기준은 궁뎅이가 큰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아프리카 여자라고 해보십시다. 봤더니 나보다 궁뎅이 훨씬 커. 나보다 훨씬 미인이야. 그러면 시기 질투에서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시기 질투의 영이 한 번 그 사람을 장악하면 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밤에 몰래 가서 궁딩이 살을 도려낼 정도로 짓밟을 정도로 이 시기질투의 영에 사로잡히면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만이 보세요. 이 지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가 월등하려고 하는, 자기가 1등이 되려고 하는 이 역사 속에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싹 다 죽이려고 하는, 그것도 왕의 이름을 이용하여. 왜? 자, 그 모략 속에서 하만이의 모사 속에서 왕의 인장의 반지를 빼줬다 이 말에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악용을 해서 싹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함정, 이게 바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시기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역시 요 바사의 본국의 요 총리 2명도 다니엘을 향한 얼마나 시기 질투가 강했는지 몰라. 자, 그런데 다른 두 명의 총리들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했더니 도무지 이게 다니엘에게 흠이 있어야지. 흠이 있어야 짓밟을 거 아니오. 흠이 있어야 뭔가 막 죽여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을 발견할 수가 없어 다니엘이. 그래서 요 총리 두 사람이 다니엘에게 흠을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민다 이 말이에요. 흠을 만들기 위해서. 요게 마귀 역사예요. 그러면 흠을 만드는 이게 뭐예요? 흠을 만드는 이게 뭐예요? 흠을 만드는 이것이 뭐요? 흠을 만드는 이것이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흠을 만드는 함정. 그래서 시기 질투형이 한 번 딱 사로잡히면 벌써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뛰어난 다니엘과 같은 나보다 잘나고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흠집을 내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흠집을 내는 이것이 뭐요? 함정이요. 그런데 이 함정은 결국 자기가 빠져서 그 올무에서 자기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서 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자,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30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 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법을 만들어요. 누가 이 법을 만들었어? 요 총리 2명이 요 법을 만들어. 이 총리 2명이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이외에는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절대 뭐할 수가 없다, 절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요 법을 만들어. 왕의 입장에서는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좋은 법이잖아요. 왕을 섬기는 일인데, 왕만을 섬기는 일인데, 무엇인가 나라를 치리하는 일에 왕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아주 좋은 법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 왕은 무엇을 몰랐느냐? 다니엘에게 흠집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했어요, 안 했어요? 신임했죠. 왜? 지혜가 뛰어나거든. 이 지혜를 가지고 바사 제국을 다스릴 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그러니까 이 신임. 그런데 전혀 요 2명의 총리가 계략을 꾸미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어인을 찍어줘 버렸어요. 한 번 어인을 딱 찍으면 왕이라도 절대 돌이킬 수가 없다 이 말이, 되돌릴 수가. 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동해 도장에 찍힌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과거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3번씩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함정이 벌써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 총리 2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과 모략과 모사와 함정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내가 니들이 만들어낸 그 법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의 신세 때문에. 이방 다리오 왕이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는 거야. 다리오 왕이 자기 영혼을 책임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과거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거래가 계속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남 시기 질투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절대 제한하지 말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 그런데 여기 요 총리 3명, 총리 2명과 같이 모략을 꾸밀 때 만약에 이 사람이 요 총리 2명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일이 회방받는다니까. 그러나 니들이 나에게 아무리 따가운 눈총을 줘도 니들이 나를 잡아 죽일지라도 내가 맡겨진 사명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충성해래?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해야 될 것이 뭐냐? 충성인데 이 충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부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리 2명이 총리 2명이 나를 책임지겠어요? 나를 책임져. 이것들은 자기 함정을 파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은 자기 함정을 자기가 스스로 함정을 파놔서 나와 함께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함정에 자기도 죽고 함께한 사람도 죽게 만드는 아주 무서운 살인의 도구가 자기 함정이라 이 말.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여기 무서운 것이라 이 말.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 역사는 되는 것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다니엘과 같이 꼿꼿하게 얼마나 건방지게 보이고서 총리 2명이 건방지게 보이겠죠. 얼마나 총리 2명이 다니엘을 볼 때 건방지게 보이고. 왜?
아니 저런 왕이 인장을 딱 찍어놓고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건방지게 보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건방져 보입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누가 건방진 거예요? 총리 2명이 하나님 앞에 건방진 거지. 예? 여러분 다니엘이 건방진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총리보다 높은 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리오 왕보다 높은 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왕이라 이 말이에요. 총리보다 높은 분이 왕이야. 참 저 하나님이야. 명진아 왜 좋으냐? 응? 총리보다 높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 말. 왕보다 높은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시선이 왕에 고정되면 안 돼. 나의 시선이 총리에 고정되면 안 돼. 나의 시선이 왕보다 높으신 바사 총리보다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이 고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뭐 때문에 눈이 가리워지느냐? 이 시기 질투의 욕심 때문에 가리워져서, 시기 질투의 욕심 때문에 가리워져서 바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아주 시야가 좁은 인간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왕이 법을 만들고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총리들은 벌써 다니엘의 그 정조를 알 거 아니에요. 다니엘의. 그러니까 분명히 저것이 이런 조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꼿꼿해서 저거 분명히 기도할 것을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숨어서 또 지켜보네. 숨어서. 다니엘이 지금 어디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봤다는 것은 그 집에 몰래 숨어서 들어갔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또 뭔 짓이여 이게. 듣나? 이게 뭔 짓이냐 이 말. 다니엘이 집에 몰래 숨어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할 일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리라고 했으면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참 할 일 더럽게 없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지 마. 이게 120명의 지방 장관을 다스려서 나라의 안녕 질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정말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정신을 쓰니 신경을 쏟고 여기에 지금 생각을 쏟아야 되는데 자, 이 시기를 또 한 번 들어오니까 여기에는 신경 안 쓰고 전부 다 다니엘에게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자기 할 일을 내동댕이 쳐버리더라 이 말은. 여러분 시기질투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한 10여 년 됐나? 10여 년 전에 제가 어떤 누구를 딱 보는 순간에 막 이 시기 질투가 은근히 막 들랑달랑 하는, 감사한 것이 그걸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 감사한 거요. 이해하셔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좀 뭔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나은 것 같아.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할 때 이것이 오잖아요. 그죠? 짓밟고 싶을 때. 즉 권사님이 이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뭘 없어. 지금도 그거 있고 이건 항상 있는 거지. 싸워서 이겨야 될 거지. 그 집사님은, 권사님은 현승이는 없겠지. 모르겠어. 근데 형하고 뭐 비교되는 거 없어? 형하고 없어? 워낙 형보다 뛰어나구나. 자 보세요. 막 그런 들랑달랑할 때 그래서 내게도 이런 게 두르네. 이런 게 막 일하네.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기 질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누구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시기 질투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걸 그대로 하나님 내가 누구에 대해서 이런 생각과 이런 시기 질투의 생각 이렇게 가져서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순식간에 들어온 생각입니다. 주여 이것이 내게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게 역사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내게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너 시기 질투하게 만든 악한 영혼 내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축복해 줘. 주여 아무개를 축복해 주시고 참 목회 잘하게 해주셔서 정말로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 예수께로 인도받게 하옵소서.